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성경의 인물들을 강해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빛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불신앙의 시대에 다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 믿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이 좋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자들이 아니라 다 불신앙의 때에 나타나서 믿음 갖고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430년 종살이 했던 시대에 이제 다 민족이 체념하고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는 그때에 오직 믿음 갖고 우뚝 일어서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믿음 지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요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약이 관영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의 믿음이 믿음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온 시대가 다 타락해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노아의 믿음이 믿음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 다 무너져도 불신앙의 시대가 닥쳐와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는 널판지는 구정물 속에 흙탕물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송사리 생명이 있으면 그 구정물 속에 흙탕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생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우린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그늘을 향하여 세상 속에 불신앙 속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갖고 올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어둡고 캄캄해져요. 어둡고 캄캄해져도 우리가 믿음 갖고 뚝 일어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갈 때 죽지 않는 것,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믿고서 전진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불못불로 걸어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을 갖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불못불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거죠. 캄캄해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무너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면 된다. 믿음 갖고 일어나면 된다.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다리 쭉 뻗고 주저앉지 말라.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머리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도움을 볼 때 수많은 여론과 열방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너를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온 민족이 회복이 되고 온 세계가 회복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증명되고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증명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생활이 뭡니까? 그것은요, 어둡고 캄캄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자, 어둡고 캄캄한 방이 있다 합시다. 빛 한 줄기가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그 방은 내가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있어졌어요. 자, 그때 내가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가요, 다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가다 부딪혀요. 다리도 깨지고요, 가다 부딪혀요. 코도 깨지고요, 가다가 부딪혀요. 아파요. 온통 방 안에 있는 것이 다 지뢰밭이에요. 캄캄하니까 다 부딪히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평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벽을 더듬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어딘가 스위치가 있을 것이다. 불을 켜보자 하고 벽을 더듬어 나가죠. 근데 더듬어 나갈 때 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고 다리 쭉 뻗고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일어나면 또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것은 부딪혀도 깨져도 벽을 더듬어 나가는 거예요. 더듬어 나가다 마침내 딱 보니까 스위치가 있어요. 탁 키는 순간에 방 전체가 환해졌어요. 여러분, 환한 방 안에서는 더 이상 부딪힐 게 없어요. 더 이상 상처받을 게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동안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부딪히게 만들었던 모든 세간살이가 사실은 그 방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도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습니까? 왜 가정생활에 상처받습니까? 왜 자녀 통해서 상처받고 사업하면서 왜 상처받습니까? 이유는요, 그 조건들이 상처의 조건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근데 빛만 딱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남편이 왜 자기에게 상처 주나요? 상처 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 만나 결혼도 안 했죠.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왜 남편이 상처를 줘요? 어둡니까? 근데 어두움에 불을 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들어오면 그 가정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요, 회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요. 자녀가 왜 상처가 돼요? 원래 자녀 낳을 때, 아니 자녀 배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 자녀 낳아서 깜빡깜빡 웃는 것만 봐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뻤어요. 근데 왜 그 자녀가 상처예요? 원래 상처가 아니라 어두운 거예요. 사업이 왜 상처가 됩니까? 동역자 같이 만나서, 동업자 만나서 사업하고, 사업하는 그때 처음에 그 사업한다고 예배드리면서, 야, 우리가 이제 사업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처음부터 상처가 아니에요. 어둡기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근데 빛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어둡고 캄캄해서 상처받을 때 상처받는다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벽을 더듬어가면서 스위치를 찾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아마 교회 나면 어떤 사람들 막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고, 야, 저 사람들 죄가 많나 보다, 저 사람들 문제 많나 보다, 야,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삶은 안 바뀌냐,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가정은 안 바뀌냐, 야, 저렇게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왜 사업은 안 바뀌어. 탓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직 스위치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직 스위치 찾는 거예요. 스위치 찾으면서 다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왜 응답 안 되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스위치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그 스위치 켜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혹시 내 방에는 스위치가 없을까봐, 혹시 내 가정에는 스위치가 없을까봐, 혹시 내 사업장에는, 혹시 내 자녀에게는, 아니 나의 인생에는 스위치가 없을까봐, 찾아도 불 켤 것이 없을까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왜요? 너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너희의 방에는 스위치가 있다. 너희의 인생에는 스위치가 있다. 너희의 가정에는 스위치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불을 찾아봐라. 켜봐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삶의 기쁨이 뭐예요? 내 가정에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내 인생이 깜깜한 밤 같아도 만나는 모든 것, 부딪히는 모든 것이 내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어둠이 캄캄함에 몰려와도 주여, 나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방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키고 나면요, 핍박받았던 그 가정이 나중에 얼마나 간증하는 가정이 됩니까? 무너졌던 사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업장이 됩니까? 직장생활에 코를 몰렸던 사람이 얼마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냅니까? 문제 많고 말썽 많았던 자녀 때문에 얼마나 도리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팠던 몸, 병 걸렸던 몸, 암덩어리 때문에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불킨 사람, 여러분, 그들만 불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내가 스위치를 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둡고 캄캄할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스위치를 켜겠다고 하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요,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 엘리야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같이 한번 갑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등장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 배경인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 그 사람의 가문이 뭔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무명용사예요.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찾기가 힘들 만큼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큐티했겠죠. 혼자 성경 읽었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아마 신명기서를 본 것 같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우상이 가득히 고이면 하늘은 노처럼 닫히고 땅은 철처럼 닫혀서 하늘에서는 우로가 내리지 않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아합이 있었던 시대,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 바알가셀의 목사기 온 땅을 뒤덮은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우상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요 열매가 맺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시대가 이렇게 번창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시대는요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립니까?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요 말씀과 틀린 그 상황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이제 내가 이 말씀과 틀린 이 시대를 뒤바꿔버려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이 촌사람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학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서 그가 담대하게 외쳐버립니다. 왕이여, 내가 이제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선포죠. 비 오는 그때 비가 안 온다고, 열매 맺는 그 시기에 열매가 안 맺을 거라고 외쳐버려요.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외치고 났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열왕기상 1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놀랍죠? 자,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둡고 캄캄할 때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 시대에 성경 큐티하다가 말씀을 도전받았어요. 도전받고서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외쳐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시대의 말씀 붙잡고 어두운 때 캄캄할 때 일어나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사르밧에 가서 기름병 밀가루에서 나오는 거 3년 반 동안 먹게 만드시고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이 나라의 신앙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그가 외치잖아요. 다시 한번 아합을 만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제사장 850명 오라 그래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으니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850명 아무리 빌어도 죽은 신이 불 내릴 수 없어요. 저녁 소재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버리고 마침내 850명 다 죽여버리고 민족이 종교적으로 대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민족의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들고 일어나서 불을 켜버렸더니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갖고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는 자녀가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어집니다. 1200만 성도가 믿음 갖고 일어나면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도덕의 모든 문화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불신앙의 때에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나 혼자 이래봤자 소용없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방에서 다른 이방인과 똑같이 방 안에 다니면서 똑같이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1200만 성도들이 다른 사람도 별로 안 믿는데, 다른 사람도 주일 성수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11조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전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는데 하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자 하고 있으니 이방인과 똑같이 그 방 안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아, 너의 방에는 스위치가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불을 켜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불을 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수고스럽겠죠. 그 과정에 가다 보면 부딪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스위치를 켤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민족을 다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여, 이번 주간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영적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 나라의 영적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내 어두운 방,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믿음의 용사되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린 다 이때 아멘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어둠이 몰려오면 일어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정작 몸이 아프고 나면 기도할 기력이 안 생기는 거죠. 아멘하고 나서도 사업이 부도의 위기가 되면 언제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었을까 생각도 안 나고 낙심부터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낙심부터 드는 거죠. 아니, 심지어 남편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다. 아멘 맞습니다. 일어나면 불 켜집니다. 다 아는데요, 정작 어둠이 몰려오면, 정작 캄캄함이 몰려오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용기가 안 나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용기를 다시 갖는, 어느 때 어둡고 캄캄함이 몰려와도 일어날 힘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4번씩이나 민족이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미디안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바락은 가나안 사람한테 무너졌을 때 일어났어요. 입다는 암몬족 속에 무너졌을 때 일어났어요. 삼손은 블레셋 가운데 일어났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왕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고 무당을 섬기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시대, 암묵시대를 종식시키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어두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똑같이 어둡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캄캄하기 때문에 길 찾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둡고 캄캄해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어둡고 캄캄하면 낙심할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어나면 해결되는데, 일어나서 찾으면 찾는데,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인데, 일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낙심이 먼저 와서. 근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걸 깨닫고요, 우리도 다시 다 일어나서 각 가정을 밝힙시다. 각 사회를 밝힙시다. 각 직장을 밝힙시다. 주여 빛처럼 소금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어떻게 바꾸나요?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이 나왔던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갑시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로 6절. 사사기 6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사기 6장 1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기드온이 등장할 때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힘이 약해질 만큼 씨만 뿌리려고 그러면 다 몰려들어서 싹 메뚜기 떼처럼 가져가는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왔어요. 6장 28절 28절로 30절 6장 사사기 6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깨트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 할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시기를 보면 영적으로 캄캄하고 경제적으로 캄캄한 어둠과 캄캄함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 시대 가운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사사기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오는 걸 보고서 외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먼저 주님이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한테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를 도와준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의 앞길을 예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 때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불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원도 똑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뭡니까? 오늘 볼까요? 13절. 우리와 기도원이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정말 도와주신다면 내 가정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캄캄해져요? 왜 이렇게 어두워져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요? 왜 내 주변은 이래요? 왜 내 시댁 식구들은 이래요? 왜 내 사업장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의문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면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왜 이래야 돼? 정말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래야 돼? 이런 똑같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일어나자라고 외쳐도 일어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일어나서 바뀔 것 같았으면 이런 환경 하나님이 정말 계셨으면 주지도 않았지, 이런 문제 주지도 않았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거죠. 기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답변은 한 가지예요. 야, 그래서 너가 있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랄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가족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가족은 왜 이래요? 내 자녀는 왜 이래요? 내 사업장은 왜 이래야 돼요? 라고 우리가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있잖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용기 있게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건 환경도 하나도 못 바꾸고 주변 사람도 하나도 못 바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미약한 것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주변이 왜 이러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변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가 너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안에 생명이잖아. 그때 기도원이 똑같이 말해. 우리랑 똑같아요. 나는요 너무 적어요. 내 기도는요, 난 그런 신앙도 없고 난 그런 모습도 없어요. 자 볼까요?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5절 한 목소리 시작. 똑같죠. 나는 이만큼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영역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방언도 못 받은 걸요. 봉사도 없어요.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괜히 나한테 핑계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때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목사님 이래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이 별반 없고요. 마음속에 불끈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기도해도 뭐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 뭐가 뭐 탁탁 바뀌어야지. 지금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예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교회가 있고 너가 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기도원이 말하죠. 나는요 미약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또 하나님의 답변을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6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리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너가 미리 한 사람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 치는 것도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바로 너야. 너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과정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요. 나 같은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봉사도 별로 안 했는데 기도하면 뭐가 돼요?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셔. 자, 어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요, 일어나려면 어둡고 캄캄한 방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불을 켜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원이에요. 이게 바로 바락이고 삼손이고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제 기도원이 무엇을 합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럽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징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표징 하나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집 계약하고서 돈 수천만 원 주고 받아오는 건 뭐예요? 종이 한 장 받아와요. 계약서, 입금, 뭐 영수증. 참 놀라운 건요, 수천만 원을 주고 나서도 그 종이 하나 딱 받아오면 딱 든든해서 와요. 됐다, 계약됐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종이 한 장 받아. 그 종이 한 장, 그 표징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요. 지금 기도원에 뭘 구해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일어날게요. 그러면 불을 켤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구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총의 표징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무엇죠? 예배드리는 거. 재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지금 기도원이 은총의 표징을 구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흠양이 됐어요. 그 흠양이 될 때 기도는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게 자기 마음속에 표준이 됩니다. 표준. 그래서 그 제단을 뭐라고 말하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무엇이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요, 신호가 뭐예요?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에요. 봉사와 헌신과 전도에 하나님의 흠양이 있고 나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 있어요. 마귀가 다가오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내게 두려움을 줘요. 겁이 나요. 왠지 모르는 게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아니, 사는 게 두려워요. 애 키우는 게 두려워요. 회사 가는 게 두려워요. 이게 마귀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표징은요, 모든 게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다 그 평안으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다시 또 부드럽게 하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이십니까?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표징, 예배의 흠양에 대한 표징,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 표징.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심을 다하고 나의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있잖아요. 혹시 떠날까봐 얼마나 바쁘게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거 갖고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뺏겼을 텐데 나만 있는 거 갖고서 막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성실껏 정성껏 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흥양되고 마음속에 여호와시오. 그때부터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바알의 상, 아셀의 상 포개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기회예요. 성경 인물도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예요. 바락은 군인이고요, 삼손은 종교인이고, 입다는 사생아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다 직업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 어떤 사람은 열왕시대, 어떤 사람은 선지자시대, 시대도 다 달라요. 따랐던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기드온 따랐던 마지막 최종 사람 300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처음부터 좋은 교육받고 좋은 인성교육받고 잘 자라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만나고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가난하고 처음부터 가정이 상처예요.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동네, 어떤 사람은 나쁜 동네,
어떤 사람 좋은 머리, 나쁜 머리, 어떤 사람 좋은 인물, 어떤 사람 참 못생긴 모습. 참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가정이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모든 아픔, 고통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려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이 되기만 하면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마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평등은요, 다른 데 가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고, 교회 앞에 나와야 해결되고, 예배에 나와야 해결되고, 성령 앞에 있을 때 회복되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요, 그러기에 기회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나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일어나게 만드는 힘, 하나님, 이 예배에 나가 전심전력으로 주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내 인생의 방문 안에서 내가 있다가요, 내 인생의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걸어가서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문을 닫고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온전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삶의 성공자 되고 일어나서 불을 밝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기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 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왜 주님이 주의 날 복을 주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믿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날 1,200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내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에 삶의 불기순 힘과 능력을 못 찾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도전받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의 생명을 한 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를 다 막론하고 주님, 내 평생 나의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 주신 기회마다 일어서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고백하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으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의 표정을 받고요, 이번 한 주간 일어나서 불을 켜고 열왕과 열방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